4. 내가 만든 신, 성취. 그 어떤 성공 신화도 인간의 한계를 넘을 수 없다. 팝의 전설 마돈나는 성공의 유혹을 이렇게 표현했다. 나는 엄청난 의지의 소유자이지만 여태껏 내 모든 의지는 늘 끔찍한 열등감을 극복하는 데 있었다. 열등감의 주문을 깨면 당장은 특별한 사람이 되지만 다시 무대에 서면 내가 평범하고 재미없어 보인다. 늘 그 반복이다. 내 삶의 동력은 평범함에 대한 아찔한 두려움에서 온다. 그것이 늘 나를 몰아가고 또 몰아간다. 이미 대단한 존재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내가 대단한 존재임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내 고뇌는 끝난 적이 없으며 아마 영영 끝나지 않을 것이다. 마돈나에게 성공이란 자신의 중요성과 가치를 느끼게 해주는 마약과 같다. 그런데 도취감이 금방 사라져 다시 복용해야 한다. 자꾸만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 배우의 동기적 욕구는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이다. 영화 불의 전차의 한 주인공도 동일한 철학을 생생하게 표현했다. 올림픽 단거리 주자인 그는 왜 달리느냐는 질문에 좋아서 달리는 게 아니라 중독자라서 그렇다라고 답했다. 나중에 올림픽 100m 종목에 출전하기 전에 그는 이렇게 탄식했다. 만족이라니, 내 나이 24이 되도록 만족해본 적이 없다. 끝없이 추구하면서도 무엇을 뒤쫓는지조차 모르겠다. 눈을 들어 1.2m 너비의 저 트랙만 노려볼 것이다. 외로운 10초로 내 모든 존재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하는데 과연 잘 될까? 영화감독 시드니 폴락이 죽기 얼마 전에 나온 한 기사에 따르면 그는 속도를 늦춰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생의 말년을 누릴 줄 몰랐다. 건강도 좋지 않은 데다 영화를 제작하는 과정이 고역스러워 진이 빠지는데도 그는 이 일을 멈추면 자기 존재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없었다. 그 자신은 이렇게 설명했다. 영화 한 편을 끝낼 때마다 당연히 할 일을 했다는 기분이 든다. 한두 해 더 연명할 자격을 얻었다는 의미에서 말이다. 하지만 그러고 나면 다시 시작해야 했다. 고위층 경영진을 상대하는 상담자 메리 벨은 성취는 우리 시대의 술이다 라고 말했다. 그녀의 말은 이렇게 이어진다. 요즘 최고의 실력자들이 남용하는 것은 술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이다. 성공했으니 좋은 일이 벌어진다. 프로젝트를 마치면 하늘이라도 날 듯한 기분이다. 하지만 그 감정은 영원하지 못해서 당신은 다시 보통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든다. 그래봐야 또 보통이지만 그래도 행복감이 좋으니 또 취해야 한다. 문제는 그 도취감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계약을 따내려 했는데 승인이 나지 않았다고 하자 당신의 자존감이 위태로워진다. 여태껏 자기 가치를 외부에서 얻었기 때문이다. 이런 주기가 반복되면 결국 고통의 단계로까지 떨어지는 일이 자꾸 더 잦아진다. 도취감도 별로 황홀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저번에 무산됐던 것보다 더 큰 계약을 따낸다 해도 왠지 행복감이 뒤따르지 않는다. 다음에는 아예 보통으로 돌아갈 겨를도 없다. 다음번 계약을 성사시키려고 아주 혈안이 되기 때문이다. 성취 중독자도 나머지 모든 부류의 중독자와 다를 바 없다. 결국 성취는 다음과 같은 중대한 질문에 제대로 답해주지 못한다. 나는 누구인가? 내 진정한 가치는 무엇인가?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성취는 처음에만 신기루 같은 답을 내놓는다. 처음에는 행복감이 확 밀려들어 마치 우리가 성공했고 안으로 들여갔고 수용되었고 자신을 증명한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이 만족감은 금세 사라진다. 당신의 한계를 인정하는가? 개인적 성공과 성취는 여느 우상보다 더 우리에게 자신이 신이라는 느낌을 준다. 내 안전과 가치는 나 자신의 지혜와 힘과 행위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이 일을 가장 잘 해내면 이는 당신 같은 이가 아무도 없다는 뜻이다. 성공해 정상에 오르면 당신이 최고다. 성공을 우상으로 삼았다는 한 가지 징후는 성공이 가져다주는 거짓된 안전감이다. 가난한 이들과 소외층은 고생을 그러려니 하며 인생살이가 고달프고 냉혹하고 덧없다라는 것을 안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은 역경에 훨씬 더 충격을 받고 아연실색한다. 내가 목사로서 자주 듣는 말인데 상류층 사람은 비극이 닥치면 삶이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한다. 목회를 오래 했어도 노동자 계급과 빈민층에서는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거짓된 안정감은 자기 성취를 신격화해 그것이 삶의 역경으로부터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주기를 바라는 데서 비롯된다. 하지만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다. 성취를 우상으로 삼은 사람의 또 다른 징후는 자신을 왜곡해서 본다는 것이다. 한 인간의 가치가 성취에 근거하면 자기 능력을 보는 눈이 부풀려질 수 있다. 이전에 어느 기자에게서 들은 이야기인데 그녀는 성공 가도를 달리던 한 부유한 사업가와 함께 만찬회에 참석했다. 저녁 내내 그가 대화를 주도했는데
기자가 보니 그의 유일한 전문 분야인 경제와 금융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었다. 실내 장식, 남녀공학이 아닌 학교, 철학 등에 대해 열변을 토할 때도 그는 마치 자신이 박식하고 권위를 가진 듯 행동했다. 성공이 그냥 성공으로 끝나지 않고 당신의 가치와 중요성의 척도가 되면 삶의 어느 한 제한된 분야에서 성취했다는 이유로 모든 분야의 전문가로 자처하게 된다. 그것이 온갖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낳음은 물론이다. 이렇게 자신을 보는 눈이 왜곡되면 현실을 보는 눈마저 멀게 된다. 이는 성경에 나와 있듯이 우상숭배에 매번 수반되는 결과다. 그러나 성공을 우상으로 떠받드는 사람의 주된 징후는 따로 있다. 자기 분야에서 정상을 지키지 못하면 삶에 대한 자신감을 잃는다는 것이다. 크리스 에버튼은 1970, 80년대에 정상급 테니스 선수였다. 그녀의 통산 승률은 역사상 모든 단식 선수를 통틀어 최고였다. 그런데 은퇴를 고려할 즈음 그녀는 망연자실해 어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테니스를 떠나서는 내가 누구이며 무엇이 될 것인지 막막했습니다. 테니스 챔피언이라는 신분이 내 삶을 규정해왔던 터라 우울하고 두려웠습니다. 완전히 길을 잃었지요. 경기에 승리하면 내가 대단한 존재로 느껴져 기분이 좋았어요. 마약 중독과 비슷했어요. 내 정체성을 얻으려면 승리와 박수갈채가 필요했습니다. 내 친구 하나는 자기 분야에서 정상에 올랐으나 처방약에 중독되어 부득이 직위를 사임하고 한동안 약물 중독 재활 치료를 받아야 했다. 늘 생산적이고 역동적이고 쾌활하고 똑똑해야 한다는 주변의 기대도 중독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무너진 것을 남들의 무리한 요구 탓으로 돌리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 내 삶의 기초는 두 가지 전제에 있었습니다. 첫째는 내 성취를 통해 나에 대한 사람들의 견해와 인정을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이었고, 둘째는 그것만이 중요한 삶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우상숭배가 개인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어느 전문 분야 전체도 자체의 능력과 정책에 너무 도취된 나머지 그것을 일종의 구원으로 떠받들 수 있다. 예컨대 뛰어난 과학자, 사회학자, 심리치료사, 정치가가 있다고 하자. 그들은 자기 분야에서 성취할 수 있는 일의 한계를 인정하는가 아니면 메시아적 주장을 펴는가. 그 어떤 공공정책이나 기술 발전도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게 마련이므로 그에 걸맞은 겸손이 필요하다. 성공을 떠받들게 부추기는 경쟁 문화. 성공을 가짜신으로 둔갑시키기가 유독 쉬워진 데는 현대 문화의 영향도 있다. 피터 버거가 집 잃은 마음에서 지적했듯이 전통 문화에서는 인간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명예였다. 명예는 공동체 내에서 주어진 역할을 다 하는 이에게 주어진다. 시민이든 아버지든 어머니든 교사든 통치자든 다 마찬가지다. 반면에 현대사회는 개인주의적이며 가치의 근거가 존엄에 있다. 존엄이란 사회적으로 부여된 역할이나 범주와 무관하게 각 개인이 자신의 정체와 자아를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그래서 현대사회는 각 개인의 성취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라는 엄청난 압력을 가한다. 선량한 시민이나 가족이 되는 것만으로 부족하다. 이겨서 꼭대기에 올라서야 하고 자신이 정상급임을 내보여야 한다. 데이비드 브룩스의 책 보보스는 파라다이스에 산다에 보면 유년기의 전문화라는 개념이 나온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부모와 학교가 동맹해서 만능 학생을 길러내기 위해 숨막히는 경쟁을 유발한다. 브룩스는 이를 가리켜 거대한 유기적 조직, 막강한 성취의 기계라 했다. 가정도 이제 더는 크리스토퍼 레시가 말했던 무정한 세상 속의 안식처나 살벌하게 물고 뜨는 여타 생활 영역의 평형추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가정은 성공에 대한 욕구를 최초로 배양하는 온실이 되었다. 이처럼 무작정 고도의 성취를 강조하다 보니 젊은이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수많은 교육자가 다년간 목도해왔고 2009년 봄에 웨이크 포레스트 대학교의 네이턴 해치 총장도 인정했듯이 청년들은 금융, 컨설팅, 기업법, 특수의료 등의 분야로 지나치게 쏠리고 있다. 그런 분야가 연봉도 높고 성공의 기운도 있기 때문이다. 해치 총장은 학생들이 의미와 목적이라는 더 큰 질문과 거의 무관하게 그런 길을 택한다고 말한다. 즉 그들이 직종을 고를 때 고려하는 질문은 어떤 직업이 공존 공영에 유익한가가 아니라 어떤 직업이 내 성공에 유리한가이다. 그 결과 그들은 일에 만족이 없다며 깊은 좌절을 토로한다. 해치 총장은 2008년에서 2009년의 경기 침체를 계기로 많은 학생이 직종을 택하는 기준을 근본적으로 제고하게 되었기를 바랐다. 문화 전체가 우리에게 이 가짜신을 받아들이라고 잔뜩 부추기고 있다. 여기서 어떻게 헤어날 것인가? 핵심 집단에 들고 싶은 마음. 자기 당대의 세상 최고의 성공과 권력을 거머쥔 사람 중 하나로 나만이 있다. 열왕기하 5장에 그의 이야기가 나온다. 그의 삶은 최고뿐이었다. 오늘날 시리아에 해당하는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고
아람 왕이 국정 공식석상에서 그의 손을 의지한 것으로 보아 나라의 국무총리에 해당하기도 했다. 또 부자에다 온갖 훈장과 포상에 빛나는 용맹한 군인이었다. 그런데 이 모든 위대한 성취와 능력에 맞서는 호적수가 있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보다시피 열왕기 하의 저자는 명예와 성취를 쭉 늘어놓다가 돌연 이 모두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다고 덧붙인다. 성경에서 나병은 여러 가지 치명적인 소모성 피부질환을 아우르는 말이다. 환자는 점점 불구가 되고 형체가 일그러져 결국 죽음을 맞이했다. 당시 이 병은 지금의 암과 같았다. 나만의 몸은 서서히 산화하는 중이었다. 몸이 부풀어 오르고 살갗과 뼈가 갈라져 조금씩 떨어져 나가면서 서서히 죽어갈 것이었다. 나아만은 재물, 무공, 대중의 환호 등 모든 것을 갖추었으나 그 속에서 말 그대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성공의 큰 동기적 욕구 중 하나는 핵심 집단에 들고 싶은 마음이다. C.S. 루이스의 가장 유명한 평론 중 하나에 이 주제가 통찰력 있게 다뤄져 있다. 나는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일이 경제적이고 성적인 동기에서 비롯된다고 보지 않는다. 답은 내부인이 되려는 욕망과 갈망이다. 그것이 여러 모양으로 나타난다. 당신이 원하는 것은 우리 네다섯만이 아는 달콤한 지식이다. 정말 아는 사람은 우리다. 이 갈망에 지배당하는 한 당신에게 만족이란 있을 수 없다. 외부인이 되는 두려움을 극복하지 않는 한 당신은 외부인으로 남을 것이다. 외부인으로 남을 것이라는 루이스의 말은 무슨 뜻인가? 나아만은 성공과 돈과 권력을 쥐었지만 나병 환자였다. 성공과 부와 권력이 있으면 의당 완벽한 내부인이 되어 아무리 배타적인 친목회와 핵심 집단에라도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는 전염성 피부병 때문에 외부인으로 남아야 했다. 모든 성공도 무용지물이었다. 사회적 소외와 정서적 절망을 성공으로도 극복할 수 없었다. 이런 면에서 나만의 이야기는 비유와 같다. 자신이 외부인이라는 막연한 느낌을 떨쳐보려고 성공을 추구하는 이들이 많다. 그들은 성공하면 문이 열려 클럽과 사교 모임에도 들어가고 영향력 있는 마당발과 연줄도 맺을 수 있다고 믿는다. 마침내 정말 중요한 모든 이에게 자신이 받아들여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공은 그것을 약속만 할 뿐 결국 지키지 못한다. 나만의 나병이 현실을 대변해 주듯이 성공은 우리가 바라는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없다. 가장 성공한 이들 중에도 여전히 자신이 외부인인 것 같아 자신에 대해 회의가 든다고 고백하는 경우가 많다. 길들여지지 않는 하나님.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만의 아내가 부리던 여종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를 소개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절박한 심정으로 그는 엘리사에게 치료를 받으려고 바로 이스라엘로 떠났다.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은 물론이고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는 아람 왕의 추천서도 가져갔는데 편지에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라고 적혀 있었다. 나아만은 이스라엘 왕에게 직행해 편지와 돈을 건넸다. 재물과 편지를 보고 왕이 선지자에게 치료를 명할 것이라 생각했고 그러면 자신은 성한 몸으로 돌아가면 될 터였다. 나아만은 자신의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친히 보낸 추천서에서 치료가 이미 확정된 거라고 생각했다. 자신의 성공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음을 그는 몰랐다. 여종은 나아만에게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라고 말했을 뿐이다. 곧장 선지자에게 가서 치료를 청하라는 뜻이었으나 이는 나아만의 세계관에는 맞지 않는 행동이었다. 그래서 그는 거액의 치료비와 최고의 급의 추천서를 싸들고 이스라엘의 서열 1위인 왕에게 갔다. 하지만 왕은 달가워하지 않았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나아만과 아람 왕은 이스라엘의 종교도 실제로는 세상 나라와 똑같이 작용한다고 믿었다. 그들에게 종교란 사회를 통제하는 수단이었다. 종교의 작동 원리는 신 또는 하나님이 착하게 사는 사람에게 복과 형통을 준다는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과 제일 가까운 사람은 당연히 사회에서 가장 성공한 이들이다. 그들이야말로 하나님께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받을 것이다.
따라서 전통 종교가 늘 예상하는 대로라면 신은 외부인이나 실패자가 아니라 성공한 부류를 통해 일한다. 그래서 나만도 곧장 왕에게 갔던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은 편지를 읽고 자기 옷을 찢었다. 아람 왕이야 알 리가 없었겠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다르시며 왕 자신은 나만의 치료를 명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인간에게 노란하지 않으신다. 돈으로 매수하거나 비위를 맞출 수 있는 대상도 아니다. 종교의 신들은 우리가 하기 나름이어서 이쪽에서 정성과 헌신을 보이면 신들도 갚을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께는 그렇게 접근할 수 없다. 무엇이든 그분이 주시는 것은 은혜의 선물이다. 이스라엘 왕은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라는 탄식으로 나아만 문제의 전국을 찔렀다. 나아만은 성공을 우상으로 삼았다. 자신의 성취를 근거로 동급에 성공한 이들을 찾아가 필요한 것을 받아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성취와 돈과 권력은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없다. 해를 거듭하며 이 본문을 공부할수록 나는 나아만이 더 대단해 보인다. 그는 정말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이었다. 하지만 이는 세상 최고의 사람도 하나님을 찾는 법에는 무지함을 보여줄 뿐이다. 그렇다고 나아만에게 너무 가혹해질 필요는 없다. 그는 뒷배를 이용하고 유명인의 이름을 팔고 돈을 듬뿍 뿌리고 최고 실세를 찾아간다. 그게 모든 중요한 인간을 대하는 방식일지인데 하나님이라고 똑같이 대하지 못할 것도 없지 않은가? 하지만 성경의 하나님은 다르시다. 나아만은 길들여진 신을 원했지만 그분은 야성의 하나님이시다. 나아만은 우리에게 갚아야 할 신을 원했지만 그분은 우리 쪽에서 보답해야 할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나아만은 모두의 신이 아닌 자기만의 사적인 신을 원했지만 그분은 우리가 인정하든 말든 만인의 하나님이시다. 너무 쉬워서 어려운 명령.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의 집으로 간 나아만은 거기서 보고 들은 바에 충격을 받았다. 선지자는 자신에게 임한 영광을 모르는 모양인지 아예 문 밖에 나오지도 않았다. 사자를 보내 나아만에게 말했을 뿐이다. 두 번째 충격은 그가 전한 말 자체였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은 엘리사가 돈을 받고 무슨 신기한 의식이라도 행할 줄 알았다. 돈을 받지 않을 거라면 적어도 자신에게 치료의 값으로 뭔가 큰일을 시킬 줄로 알았다. 그런데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라는 말이 고작이었다. 그래서 그는 노하며 돌아섰다. 왜 그랬을까? 다시 나아만의 세계관이 송두리째 흔들렸기 때문이다. 조금 전에 그는 이 하나님이 문화의 산물이 아니라 문화를 변혁하시는 분이고 인간에게 통제당하는 게 아니라 주권적 군주이심을 배웠다. 그런데 이번에는 인간을 순전히 은혜로 대하시는 하나님과 맞닥뜨렸다. 이 둘은 나란히 짝을 이룬다. 아무도 참 하나님을 통제할 수 없음은 아무도 자신의 공로로 복과 구원을 얻어내거나 성취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나아만이 화가 났던 것은 자신에게 거창한 일을 시킬 거라는 예상이 빗나갔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반지의 제왕에서처럼 힘의 반지를 되돌려 놓으라는 식으로 말이다. 이런 요청이라면 그의 자아상과 세계관에 부합했을 것이다. 그런데 엘리사의 메시지는 모욕적이었다. 나아만은 요단강에 내려가 물장구를 치는 것은 바보나 아이 그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이다. 능력이나 성취가 전혀 불필요한 일이다 라고 생각했다. 바로 그거다. 그래서 구원이란 선하든 악하든 관계없이 강하든지 약하든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며 그분의 구원은 얻어내는 게 아니라 거저 받을 수 있을 뿐이다. 이것을 알기 전에는 나아만은 계속 우상의 노예로 살아갈 것이다. 우상이 줄 수도 없는 안전과 의미를 계속 우상을 통해 얻어내려 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만 그는 자신의 성공도 결국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게 된다. 물론 본인도 성공을 이루려 많은 공을 들였지만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능과 능력과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만 가능했다. 평생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해 있었는데 자신이 그것을 몰랐을 뿐이다. 요컨대 그냥 몸을 씻으라 라는 명령은 너무 쉬워서 어려웠다.
나아만이 그대로 하려면 자신의 연약함과 무력함을 인정하고 구원을 값없는 선물로 받아들여야 했다.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는 사람은 결핍만 있으면 된다. 즉 아무것도 없으면 된다. 그런데 이런 영적 겸손을 불러일으키기가 어렵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면서 제가 이만큼 했습니다 라든지 제가 고생한 것 좀 보십시오라고 말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만 바라보기를 원하신다. 그냥 씻기만을 원하신다. 나아만은 자신의 해로운 행위를 내려놓는 법을 배워야 했다. 옛 찬송가에 나오는 말이다. 내 해로운 행위를 주 발 아래 내려놓고 온전히 영광 가운데 오직 주 안에 서라. 성경의 숨은 영웅. 성경 곳곳마다 저자들이 애써 강조하는 사실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는 받는 쪽에는 거저지만 주는 쪽에는 늘 희생이 따른다. 성경 첫머리부터 암시되어 있듯이 하나님도 희생 없이는 용서하실 수 없다. 큰 피해를 당한 사람치고 가해자를 그냥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당신이 돈이나 기회나 행복을 강탈당했다면 범인에게 보상을 받아내든지 용서하든지 둘 중 하나다. 그런데 용서하려면 손해와 빚을 당신이 부담해야 한다. 스스로 감수해야 한다. 이렇듯 모든 용서에는 희생이 따른다. 성경의 내러티브마다 이 기본 원리가 얼마나 자주 언급되는지 놀라울 정도다. 위의 이야기에서도 나아만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누군가 인내와 사랑으로 고난을 감수해야 했다. 이 인물은 이야기 속에 등장했다가 너무 빨리 사라져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인물이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 나아만의 아내가 부리던 여종이다. 그녀는 아람의 습격대에 잡혀왔다. 일가족이 다 포로로 끌려와 팔렸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최악의 경우 가족이 그녀의 눈앞에서 살해되었을 수도 있다. 이야기 속의 그녀는 아람의 사회구조에서 가장 밑바닥 인생이다. 인종적으로 외부인이고 종이고 여자인데다 아직 어렸다. 아마 12세에서 14세쯤 되었을 것이다. 한마디로 완전히 결단난 인생이었다. 그게 누구 때문이던가? 군 최고 사령관이자 육군 수장인 나아만 때문이었다. 그런데 그녀는 원수가 나병에 걸렸음을 알고 어떻게 반응했던가? 정상을 동경하던 사람이 사다리의 맨 아래 칸에 떨어지면 대개 냉소와 원한에 사무치게 된다. 어떻게든 주변에서 누군가를 찾아내 자신의 실패를 그의 탓으로 돌린다. 복수하는 공상에 빠질 수도 있다. 그런데 이 어린 여종은 그런 덫에 빠지지 않았다. 그녀가 이렇게 말했던가? 나병이라니 거참 고소하다. 오늘 손가락이 하나 더 떨어져 나갔군. 내 그의 무덤에서 춤을 추리라. 천만의 말이다. 그녀가 한 말을 보라. 우리 주인이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말 속에 연민과 관심이 묻어난다. 정말 아픔을 덜어주고 그를 살려내고 싶었음에 틀림없다. 그렇지 않고는 그에게 선지자를 소개할 이유가 없다. 생각해보라. 이제 나아만은 이 여종의 손에 달려있다. 그녀는 그를 살릴 방도를 알고 있으며 가만히만 있으면 그를 비참한 고통에 빠뜨릴 수 있다. 죄값을 치르게 그냥 둘 수도 있었다. 그의 손에 당한 만큼 그에게도 대가를 물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가 먼저 모욕했으니 이제 그녀 쪽에서 모욕으로 갚아줄 차례였다. 그러나 여종은 그러지 않았다. 성경의 숨은 영웅인 그녀는 자신의 고통을 덜겠다고 그를 응징하지 않았다. 그녀가 취한 행동은 바로 성경 전체에 걸쳐 우리에게 명해진 일이다. 그녀는 복수를 꾀하지 않고 만인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맡겼다. 상대를 용서하고 기꺼이 치유와 구원의 통로가 되어 주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신의 고통을 인내로 감당했다. 영국의 설교자 딕 루카스는 이 여종에 대해 그녀는 대가를 치르고 쓰임받았다 라고 말했다. 그녀는 하나님이 자신의 희생을 얼마나 쓰실지 모르는 채로 고난을 감수하며 용서를 베풀었다. 구원의 큰일을 감당하신 예수. 언제나 고난당하는 종이 있어야만 용서가 가능하다는 성경의 이 주제는 예수님에게서 절정에 이른다. 고난당하는 종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다는 예언이 그분을 통해 성취되었다. 아버지와 함께 기쁨과 영광 중에 사시던 예수님이 그것을 다 버리셨다. 인간이자 종이 되어 구타와 체포와 죽임을 당하셨다. 십자가에서 소위 친구들을 내려다보시며 값을 치르셨다. 그중 더러는 그분을 부인했고 더러는 배반했으며 모두 그분을 버렸다. 그러나 예수님은 용서하셨고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우리 모두가 용서할 때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주적 규모로 행하셨다. 죄값과 형벌을 친히 당하신 것이다. 그분이 값을 치르셨으니 우리는 치를 필요가 없다. 성공을 숭배하는 자신을 질책만 해서는 이 우상 숭배에서 헤어날 수 없다. 닷컴 붕괴와 2001년 9.11 사태가 일어나기 직전인 1990년대 말,
헬렌 루비는 잡지 패스트 컴퍼니의 기사에서 성공과 물질 만능주의를 지나치게 떠받드는 풍조를 다음과 같이 폭로했다. 우리가 집착하는 대상은 많지만 그중 성공에 대해 가장 거짓말을 많이 한다. 성공과 그 사촌인 돈이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고, 성공과 그 사촌인 권력이 우리를 중요하게 만들어주며, 성공과 그 사촌인 명성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준다는 것이다. 이제 진실을 말해야 할 때다. 이 세대에 가장 똑똑하고 유능하고 성공한 사람들이 기록적인 숫자로 재앙을 자초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은 온갖 수단을 동원해 돈과 권력과 명예를 얻은 뒤 잠일한다. 애초에 그런 걸 바라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아니면 막상 얻고 보니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이 기사가 발표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2000년에서 2001년에 가벼운 불황이 닥쳤고, 그러자 우리 문화가 성공에 중독되었다는 비슷한 개탄이 많이 나왔다. 성공과 그 여러 사촌을 우리 사회의 신으로 삼았음을 우리는 언제쯤 깨달을 것인가? 그러다 9.11 공격이 발생하자 언론은 부조리의 종말을 고했다. 이제야말로 우리가 더 전통적 가치인 성실한 노력, 적정 수준의 기대치, 만족 지연 등으로 돌아갈 거라는 말이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없었다. 2008년에서 2009년에 세계 경제가 붕괴될 때 명백히 드러났듯이 우리 문화는 오히려 중독으로 되돌아가 있었다. 성공의 우상은 쫓아낼 수 없고 대체해야만 한다. 인간의 마음에는 뭔가 소중한 대상에 대한 갈망이 있다. 특정 대상에 대한 갈망이야 떨칠 수 있지만 그런 욕구 자체를 억압할 수는 없다. 우리는 열등감을 해소하고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자 자꾸만 뭔가 큰일을 하려고 든다. 어떻게 하면 마음의 그런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아무런 큰일도 요구하지 않는다. 그 이유를 마침내 깨달으려면 고난당하는 크신 종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해주신 일을 봐야만 한다. 큰일은 그분이 이미 하셨으니 우리는 할 필요가 없고 씻기만 하면 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다 해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존재의 정당성을 얻는다. 그분이 다 이루어주신 일을 머리로 믿고 마음에 감격하면 그때부터 중독이 사멸된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공하려던 욕구가 쓰러진다. 연약함과 결핍을 인정하라. 나아만은 마음을 낮추고 요단강으로 갔다. 결과는 놀라웠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성경의 구원 이야기는 우리가 숭배하는 성공을 철저히 무너뜨린다. 나아만은 병을 고치려면 차례대로 여종의 말과 엘리사의 종의 말과 자기 종의 말을 받아들여야 했다. 당시에 지체 높고 힘있는 사람들은 종을 놀이객감이나 노역하는 짐승 정도로밖에 취급하지 않았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종들을 통해 구원의 메시지를 보내셨다. 답은 왕궁에서 나온 게 아니라 종의 숙소에서 나왔다. 이 주제의 궁극적 모본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 그분은 로마나 알렉산드리아나 중국으로 오신 게 아니라 어느 후미진 식민지로 오셨다. 왕궁에서 나신 게 아니라 마곡간의 구유에서 태어나셨다. 궁전이나 저택에서 찾지 말고 왕의 휘장도 들추지 말라. 마곡간에 가면 밀집해 누우신 너의 하나님을 보리라. 윌리엄 빌링스.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내내 제자들은 묻고 또 물었다. 언제 권력을 잡으실 겁니까? 서민 행보를 언제 그만두실 겁니까? 언제 인력 확충과 자금 마련에 나서실 겁니까? 공직에는 언제쯤 출마하실 겁니까? 예비 선거일은 언제입니까? 텔레비전 특집 방송의 1차 출연은 언제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겸손히 섬기다가 고문당해 죽으셨다. 부활하신 후에도 그분은 당시 아무런 지위도 없던 부류인 여자들에게 맨 먼저 나타나셨다. 예수님의 구원은 힘으로 받는 게 아니라 연약함과 결핍을 인정해야 받는다. 그 구원은 힘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복종과 섬김과 희생과 죽음을 통해 이루어졌다. 여기 성경의 위대한 메시지가 있다. 하나님은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하고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없는 것들을 택하여 있는 것들을 패하신다.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다.